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참 수많은 결정들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사과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들이 허락 없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가서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할례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이방인 교회에 혼란을 초래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은혜롭게 일어나고 있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혼란과 상처를 겪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우리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갔던 그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과 혼란을 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잘못한 게 맞으니까 사과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 교회는 막 예수 믿고 믿음이 일어나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었고 또 더 잘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마치 유리구슬 따르듯 배려하고 또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과도 구원을 위해서 사과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믿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또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일어났다면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무조건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 추석 명절이었는데 그 명절 기간 동안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또 사위와 장모님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자, 누가 사과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내가, 더 믿음이 좋은 내가, 구속사를 깨달은 내가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가 나고 소리가 지르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과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구원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내 억울함과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과하기로 결정할 때 바로 그 사과의 결정이 가정과 회사와 또 교회와 나라에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에서 보면 또 우리 안산중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 자녀 앞에, 남편 앞에,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운 남편 앞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나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는 한 사람의 결정으로 수많은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내 옳고 그름이 죽지 않아서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는 지킬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회개를 이루어서 오직 구원을 위해 사과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누구와 갈등하며 다투고 있습니까? 죽어도 그 사람과 사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한 사과의 결정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 한 마음이 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만장일치로라고 번역된 것의 헬라어 단어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에 굴복되어서 할례와 율법을 이 구원의 조건에서 빼버리기로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장일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나 바울의 대단한 학식, 또 베드로의 권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서로 나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같은 말씀으로 매일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인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입장과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결정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갈 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 그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면 또 그 일에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가정, 되는 교회는 이 순종하는 일에는 한 마음, 불순종하는 일에는 거룩한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교회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순종하는 일에는 다투고 분열하고 불순종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에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결정은 말씀에 묻고 순종하는 결정입니까? 말씀에 묻지 않고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결정입니까?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꺾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세 번째로 오직 구원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할례와 율법을 구원을 위한 조건에서 과감하게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을 위해 네 가지를 힘써 지켜 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 네 가지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들이 삼가고 피해야 될 네 가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 네 가지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고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복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상급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되리라 라고 번역한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옳게 행할 것이라, 또 바르게 행할 것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옳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게 행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 파멸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무엇이 옳게 행하는 것인가, 무엇이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큐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옳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한 것도 듣고 목장에서 다른 지체들이 큐티한 것도 듣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 묵상이 맞는지 내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면밀하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옳고 바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임정은 선생님께서도 잠깐 나눠주셨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시면서 병치를 해오셨는데 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님의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에 들어가니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서 또 당장에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아버님의 병이 호전되었다는 그 소식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평생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병치레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미워서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한 심정은 더 이상 아버지 치료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퇴원시켜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지를 물으면서 이 성도님께서 속한 여자 목장, 그리고 부부 목장,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은 이 성도님께서 물은 모든 곳에서 만장일치로 비록 미운 아버지일지라도 아직 치료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치료를 도우라는 처방이 내려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은 너무나 소화하기 힘든 처방이지만 공동체의 처방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다 해석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나를 꺾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매사를 말씀에 묻고 그 말씀대로 옳게 바르게 행하여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잘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사를 큐티로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으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옳고 바르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자, 오늘도 10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구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사과하기로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기를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구원을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오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